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직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시고 누리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언약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서밋의 시스템. 이번 2020년 여름의 시간표는 우리 어떠한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계속 말들이 있었고, 그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코로나를 지금 거의 한 4개월, 5개월 이상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재앙 수준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질병 걸려서 죽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7월 중에 지금 7월 중하순 중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 지금 확실하게 예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5번 이상 6.0 이상의 강진이 지금 일본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틀 전이죠. 일본 지금 도쿄 전역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이상 생물들, 저 심해에 있는 고기들이 떠오르고 있고, 이게 항상 대지진이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났던 전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고됐던 거지만 대기 무시무시할 정도의 공포를 지금 일으키는 상황이 지금 일본을 휩쓸고 있습니다. 7월 중하순 중에 거의 확실하게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좀 어렵죠,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항상 그 나라가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파구가 그 전쟁이라든지 어차피 망할 거, 자기네들이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탈출구를 찾거든요. 또 일본은 계속 가라앉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 재앙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게도 올 수 있고 또 전 세계에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세계의 흐름은 이렇고, 또 지금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정신병자, 마약 중독, 각종 물질,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문화 중독, 여러 가지 지금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적 상태를 죽이는 것들만 가득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모든 개인과 국가에도 가정에도 영적 문제가 계속 쌓여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전체 방향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빈 곳을 살려라.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을 살리고 우리 지역과 민족과 우리 이 시대 전 세계의 빈 곳을 우리는 살리는 언약을 지금 잡아야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 빈 곳을 살리는 미션이 앞으로 수행이 될 것인데 6개월 동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단을 쌓고 이 미션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여름에 WRC를 통하여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미션을 지금부터 발견해야 된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은 나의 미션으로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미션이 주어지겠지만은 공통적인 미션이 있다. 공통적인 미션은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것.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자세를 배우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랩런트 대회 때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 영적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 자세, 그리고 이 영적 서밋을 방해하는 내 삶에 끊어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그게 뭐 단살이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 대회를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지금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턴십이 있다. 미션이 분명하면은 나의 인턴십 과정이 나옵니다. 미션이 나오면 과정과 여정을 채우는 구체적인 스펙과 그리고 가야 되는 여정이 나온다. 이정표들을 하나하나 우리 길을 알리는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랩런트 7명은 항상 노바디에서 시작하여서 에브리바디로 갔다. 절대 불가능한 것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 쪽으로 갔다. 길이 없는 노웨이에서 에브리웨이로 갔다. 또 기회와 시간표를 사람들은 다 놓쳐요. 인생의 랩런트의 시기를 놓치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놓치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유일한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요. 그 시간표를 놓칩니다. 그게 바로 노타임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에브리타임.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최고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다. 이 코로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노타임으로 지금 지나가거든요. 전부 다 이 기회를 놓치고 멍하게 있든지 게으르게 있든지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든지 아니면 예배에 아예 실패하고 지금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바로 노타임인 거죠. 재앙시대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때 우리는 에브리타임으로 완전 영적 서밋으로서 회복해내는 에브리타임으로 바꿔내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포럼입니다. 이 랩런트들이 모두가 나의 포럼으로 공유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공유해야 되는 나의 포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인재들과 또 랩런트들마저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마귀 심부름하고 있고 흑암 심부름하고 있다. 실컷 돈 벌어서 헌금 못하고 헌신 못하고 불신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고 불신자들 망하는 데다가 그걸 다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실질적인 언약을 잡고 그릇을 준비해라. 지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인구가 훨씬 더 이제 앞으로 가속화가 되어지고 아이가 한 명도 놓지 않은 0.8명 시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비율이 이제 아이들이 사라지고 청년층은 더 힘들어지고 어른들은 이제 100세 수명 시대 엄청 가중이 되는 거예요. 나라 부채는 심각해지겠죠. 자,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교회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 차세대 청년층들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게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때 내가 교회를 살린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237 나라를 지속해서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구체적인 여러분 고민과 질문 속에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의 미션, 나의 인턴십, 나의 포럼을 전부 다 헬조선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어제 우리 임성이 이제 어떤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가만히 자기가 지금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살 데가 못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취업을 해서 나중에 한창, 사회생활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정부의 정책과 많은 것들을 볼 때 세금을 앞으로 엄청 떼일 것 같아요. 엄청 세금을 뗄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자기는 어디 다른 나라 가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한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서는, 롯과 같이,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땅, 거기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이 넉넉해 보이는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고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가득하구나라는 조건을 보고 롯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237 원래부터 주신 언약을 잡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면서 말씀의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을 하고 단을 쌓게 되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메시지를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자기가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노출되어 있는 현장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노타임을 에브리타임으로 하나님 분명히 바꾸실 언약 성취를 하시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나의 것이 나온다 했습니다. 평생의 것이 나와야, 분명한 미션이 나와야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과정이 나와요. 지금 내가 이거에 최선을 다하겠구나. 지금 이가 최고의 이 응답을 누려야겠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겐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여러분 교회, 훈련, 인도받는 학업, 하는 일,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의 목표로 하는 걸 내가 내 인생에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쓰고 돈을 쓰죠. 그냥 흘러가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훈련을 받아도 별 의미 없이 받고요. 진짜 마음과 중심과 언약을 탁 담아서 하나를 100년의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왜? 내 평생에 분명히 달려갈 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네 평생에 달려갈 길.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상되는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의 미션, 나의 인턴십, 나의 포럼을 찾아라. 이 세 가지 팀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의 주역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번 여름에 반드시 찾아놔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달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린 시절에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영적 서밋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듣고도 실컷 들어놓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랩런트들이 질문한다. 답을 분명히 줬는데 내년이 되면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 라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라. 메시지를 깊이 들어라. 그게 전부 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녹취본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음성으로 한번 듣고 영상으로 보지만 저는 녹취본을 주구장창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 나온 3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거의 한 2주, 3주째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문장 속에 전도자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될 건데 제가 그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그 간파를 해야 되잖아요. 중심이 통해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이 메시지를 던지게 하실 때 쌓여진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는 제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 녹취본을 놓고서도 10시간, 20시간 내고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자와 소통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 듣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대다수 하는 때에 여러분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라. 깊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메시지와 나 사이에 끊임없는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이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다윗이 분명 어렸습니다. 어렸는데 영적 서밋이 된 다윗이 되니까 악신에 들려 시달리는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조금씩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준비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해줘. 5분만 여러분이 영적 집중해도 된다. 그 말은 5분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워낙 안 하니까 5분만 다른 거 딴짓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휴대폰도 끄고 오로지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뭐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치유의 효과가 일어난다. 만약에 그걸 하루에 3시간 할 수 있다면, 그 하루에 10시간 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이제 앞당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그 우울감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저도 우울감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확실하게 내 안에 쌓이는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한테 쌓이는 만큼,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쫙 하나님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그 감기약 안 먹어도 되죠. 왜? 감기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는 내 상태, 내 조건, 그걸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다라는 걸, 이게 전도자가 갖고 계신 관점이죠. 몸이 건강하면 감기가 안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편 78편 우리 70절, 71절, 72절을 보면요. 다윗의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한번 보면 70절, 7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결과를 알죠. 7대 왕이 된 것도 알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다윗을 불렀어요? 노바디 현장에 있을 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있을 때. 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있을 때예요. 혼자 외로움, 왕따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무슨 미션을 맡깁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미션을 하나님이 맡깁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언제 찾아오느냐? 여러분의 목동 시절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외롭다라고 느끼고 어렵다라고 느끼고 노바디라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노바디라고 느끼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지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게 쌓이면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들고 나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기업 삼아 키우는 그 일과 이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뭘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축복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이 현장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남자 여자가 이제 성관계를 통하여서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의 것들과 쾌락만 쫓으니까 이 생육은 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 번성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애 자체를 놓지 않겠다라는 반대 현상으로 지금 가는 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의 이 생육이라는 것도 뭘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생육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번성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놓치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상처가 쌓이니까 오늘날은 결혼 안 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생각과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생육하는 게 복이 되고요. 번성하는 게 복이 되고요. 다스리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내 영적 상태에 언약의 단을 쌓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 이렇게 언약 안에서 길들여진 지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안에서의 지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 속에 생육, 번성, 다스림, 충만, 정복, 이거예요. 항상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반드시 그에 따라오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이렇게 영성과 지성이라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써놨지만 그렇지 않다. 원리는 영성 안에서 지성이 나와야 된다. 즉 언약에 길들여진 지성이고 언약에 길들여진 지식이어야 되지. 창세기 3장 지식, 창세기 6장 11장의 나, 육신, 물질, 세상의 성공, 야망 이 지성은 지금 오늘날 3단체가 갖고 있는 지성이고 망하는 지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길들여진 지성을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전체에 대한 이제 프롤로그입니다. 일종 인트로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이 뭘 말해주는지 그리고 이 시편은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편의 프롤로그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즉 창세기 3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창세기 6장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뭐한다?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누리는 거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24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주야로 말씀 후에 묵상되어지는 상태가 되고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잔머리를 안 굴려도 돼요. 그 길을 안 따라가도 돼요. 이게 복 있는 자다. 하나님 형상 회복한 자다. 그러니까 그 원리 속에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된다? 다 형통하리라. 이걸 놓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운동의 이유는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믿음과 기능. 믿음과 기능. 자, 시편 78편에 보면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완전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을 완전케 하는 게 없죠. 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가 쌓이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인권운동한다, 동성애한다, 페미니즘한다, 마음에 뭐가 지금 가득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요, 세상에서 절대로 획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읽고 소비하고 채우고 사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가 전부죠, 사실. 마음의 완전함. 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실 여기 다 끝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서 뭐요? 불안하고.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서 인본주의 쓰고.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서 중독에 빠지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죽이고 저주하고 살인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 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결국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 돈, 물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학업, 직업 중요하잖아요. 손의 능숙함. 자, 다윗은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됐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그냥 피상적으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번에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찾아보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어디를 근거로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잠언 시편 뒤에 있는 잠언. 잠언 3장 1절 말씀.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6장 4절 9절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너의 법이 되고 너의 규례가 되고 너의 여정이 되고 그것을 새기고 이마에 달고 손목에 메고 들어가든 나가든 뭐다 결국 언약 각인 새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각인이 안 되니까 상처가 각인되고 동기가 각인되고 야망이 각인되고 공포가 각인되고 두려움이 각인되고 염려가 각인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각인되는 거잖아요.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지식 배우면 그것도 세상 지식 틀린 건데 그것도 각인돼요. 좌파 우파에서 떠들어대는 얘기 그것도 계속 들으면 확증 편향 계속 각인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표현들로 주신 게 이런 겁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언약의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 뭐다? 내 마음이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언약으로. 3절에도 보세요. 인자와 진리, 인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잔머리, 네 세상에서 경험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이런 걸 다 내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하나 발걸음을 내디디라. 인도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요.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명령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언약이 가득 담겨있는 그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의 언약 아닌 다른 게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 병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다 힘들게 살아가니까 다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 그걸 어디서 풀려고 하잖아요. 왜 트로트가 뜨죠?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뜨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그게 또 쌓여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네 마음을 언약으로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1장 13절을 보시면 11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잠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 잠언을 많이 읽었는데 잠언이 이거는 일반어총, 특별어총을 다 포함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11장 13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러니까 헌담하고 헛소리하는 자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뭐요? 언약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내 마음이 안 지켜지면 자꾸 남의 험담을 합니다. 자꾸 남의 비밀이 누설되죠. 결국은 유목의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중직자끼리 목사님과 중직자 간에 성도 간에 랩런트끼리 서로 험담하고 서로 누가 이렇다 하더라. 여러분 그게 쌓이니까 누가 활동하기 좋은 밭이 되죠? 사단이 활동하기 좋은 밭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계속 영적 승리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자기가 승리하는 거 알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은 교회거든요. 경찰도 아니고, 그죠? 군대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곳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린 거. 교회를 무너뜨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린 거. 가장 먼저는 결국은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죠. 목회자의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 곧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재앙을 막게 되어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걸어온 30년의 여정의 결론은 뭐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걸어온 인생의 최종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건 뭐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겠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심지어는 내가 기다리는 것 이유도 뭐다? 사단을 승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으로는 못 기다리죠. 자제하지 못합니다. 못 참아요. 분노가 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는 힘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거를 다 우리가 마음에 민감하게 캐치를 하면 영적 싸움하게 되죠.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했다라는 것이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지금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고른 거지 잠언에 보면 마음을 갖고 쫙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명철을 진짜 얻고 싶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통찰력을 진짜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 거기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모든 정말 어떤 탁월한 학자들도 통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공자, 맹자 다 비슷한 얘기한 것 같죠? 근본적인 생명을 주는 답은 주지 못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손의 능숙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건요, 각인된 언약이, 즉 마음에 각인된 그 언약에 의해서 실제 휘둘리는 도구를 말합니다. 만약에 상처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휘둘리는 그 도구, 그게 막 칼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찔러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진 상태에서 휘두르는 도구, 그게 손의 능숙함의 정확한 뜻이에요. 자,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손이라는 용어는 도구를 의미해요. 손.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긴 자에게 손에 잡힌 도구를 말하는 게 손입니다. 성경에서 쓰는 손이라는 표현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손이 부지런한 자,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그 손,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하는 일, 그걸 성실하게 그 부지런한 일에 다윗은 목동 시절이었죠. 목동의 그 현장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의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축복을 누리고 불신앙을 내뱉으면 그 불신앙을 결과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언약이 각인된 상태에서 내 기능이 내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죠. 다윗이 이걸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즉 언약의 마음에 새겨진 자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도구, 그 달란트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서밋이 되죠. 게으른 자는, 이 말은 게으르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여러분의 태도나 자세나 삶의 현상이 게으름인 거예요. 언약 안에서 신실함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부지런해야 돼라는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언약이 내 마음에 역동하게 되어지고 가득 차게 되어지면 생을 건다 그래서 그게 부지런함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13장 11절에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다시 말하면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하면 불법을 행해서 얻은 재물은 줄어갑니다. 그러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에서 휘두른 그 도구인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 전 가정에 일어나는 신음소리가 이 소리예요, 지금. 그 페미니즘 운동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 여러 가지 남자 여자들이 그 어떤 면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보고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언약으로서 복음으로서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상처가 가득한 겁니다. 이래 되니까 미련한 여인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다시 말하면 이 손은 뭐예요?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는 내 행위,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는 내 삶,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는 나의 몸부림들, 그 손은 뭐다? 가정을 허느니라. 이게 지금 각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여보, 언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가정의 원래의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여 페미니즘의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가정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시대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원래 가정의 축복, 왕의 자녀의 축복을 전달하는 가정. 이 시대의 답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강타하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면 올바르게 이 노바디의 현장에서 전부 다 지금 노바디에 휩쓸려 가잖아요. 이때 정말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언약을 잡게 되면 가정 치유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 시대 전부 다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진 시대에 이 언약 잡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이게 영성과 지성인 거죠. 이게 지금 믿음과 기능이라는 겁니다. 가정 치유 사역자 나와야 됩니다. 증인들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남자가 할 일이 못 돼요. 여성들의 문제는 여성들이 일어나 증인되어져서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화여대 이제 그야말로 페미니즘의 중심지,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을 수입해 들어온 데가 이화여대거든요. 그건 뭐 이미 30년 전부터 거기 흘러왔어요. 그래서 약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랩런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년 증인돼야 된다. 얘네들은 여성학 배우면서 페미니즘을 당연하게 배워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랩런트들도 거기 각인된 애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보고만 해서 그 부분의 가치관, 세계관을 치유해주고 바꿔주고. 근데 이 친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안에서 잡고 그걸 자기 여대 학생들한테 사역을 하는데 하나하나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왜? 랩런트를 복음 받았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요. 학교에서 듣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생각을 바꿔주고 올바른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치유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거거든요. 그게 비밀이 없으면 이 마음의 언약으로 지켜지는 마음의 완전함이 없게 되면 그가 휘두르는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앙과 저주와 살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여러분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21장 25절 보세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러니까 마음의 언약이 각인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처가 각인된 사람은 뭘 품게 되면 욕망을 품게 돼요. 욕심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된다? 자기를 죽이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도 보면 손을 모으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학 때 많은 랩런트들 모습이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런 자에게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공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니까 언약이 새겨진 마음에 의해서 이 마음의 완전함이 회복되면 손에 능숙함이 따라오지만 이 마음의 완전함이 언약으로 회복이 안 되면 게을르든지 아니면 다른 욕망을 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언약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손의 열매가 결국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믿음과 기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오늘 이번에 잠언을 통해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다윗이 바로 기록한 것이 평상시에 기록한 것이 시편이라는 시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아마 많은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는 요 타임을 다윗이 가진 고백이거든요. 또 시편 11장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마음이죠.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힘들었어. 야, 저 사람이 하루를 뭐냐면 상처로 스트레스로 문제로 여러 가지 시달렸던 것으로 가득 갖고 아이고 이렇게 잠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밤에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뭘로 결심했을까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마음의 완전함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결심이 서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어야 반드시 잠들기 전에 자기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반드시 불신앙을 빼내고 복음의 말씀, 믿음의 하나님의 것을 탁 심어 넣어라. 그게 결국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래 되니까 아침과 또 밤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는 다윗이 낮 시간의 고백의 한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 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윗의 이 한 문장의 고백 안에도 이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와지는 나의 기능, 나의 일상, 나의 낮 시간, 나의 만남, 나의 업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과 찬양을 하고 있었던 다윗. 두 번째, 자, 영적 서밋 시스템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 보니 결정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타임이 와요. 시간표가 옵니다. 자, 첫 번째는 목동으로 있는 다윗인데 영적 서밋 시스템이 준비된 다윗에게 어느 날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남은 자, 목동으로 어떤 면에서 방치되어 있는 남은 자, 막내 다윗이 목동에 있었어요. 이때 이 목동 때부터 개발하고 마음을 지키고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 준비하고 있었던 그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로 바뀝니까? 왕의 달란트로 바뀝니다. 목동의 달란트가 왕의 달란트로 바뀌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왕 되려고 하잖아요. 이 왕 되는 거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욕망, 야망의 왕. 그러나 다윗은 언약을 붙잡은 마음과 기능을 가진 목동이었고 그것이 왕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별거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을 쌓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그 단을 얼마나 제대로 쌓느냐가 결국은 그 다음 시간표가 오게 되죠. 결국 요 다윗의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럼 기름을 누구에게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즉 그리스도의 직무, 왕적인 신분,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마음껏 휘두르셔야 돼요. 다른 거 휘두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딴 거 휘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언약으로 마음이 완전해짐에 따라 현장에서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이 신분과 권세, 이 도구를 휘두르고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누리는 이 증인돼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세 번째는 이런 다윗이 이제 어느 현장에 파송이 되냐? 빈 곳에 갑니다. 그 시대의 이 왕, 세상에서 서밋의 현장에 지금 악신이 들린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 있는 사울 왕. 이 악신을 결박하는 현장에 다윗이 가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 막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악령에 막 시달립니다. 근데 다윗이 아마 좋은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이 왕궁에 있는 어떤 신하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같은 또래의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궁중 연주자로 다윗이 차출됩니다. 선발이 되어지죠.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영적인 서밋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래 되고 얼마나 이제 사울 왕에게 마음의 합한 자가 됐냐면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여러분 왕의 옆에서 자기의 무기를 들게 하는 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겠죠. 만약에 자기를 해치려고 의심이 되는 사람 절대 무기를 쥐어주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왕을 해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수동 드는 자로 다윗이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그가 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은총을 얻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니라. 악신이 떠나가고 현장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신 떠나게 만들고 사단 결박하려고 하고 막 치유 사역하려고 하고 그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영적 시스템, 영적 서밋 시스템이 이렇게 쫙 준비되고 그러면 하나님 할 때 테스트 탁 하시고 검증되면 이제 목동의 시절에서 왕의 신분으로 여호와의 신에 이제는 아예 더 공식적으로 크게 아예 왕으로서 다음에 세우겠다. 미래의 왕으로 세우겠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시대의 재앙지대 속으로, 사각지대 속으로. 그래서 황금어장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를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WRC가 다가오고 선교대회가 7월 말에 다가옵니다. 근데 동시에 일본에도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도 재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 단을 쌓아야 됩니다. 노 타임이지만 에브리 타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 영적 서밋의 단을 쌓아라. 영적 시스템을 진짜 체계적으로 내가 집중해 도전해야겠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서밋의 우리 그릇 중에 한 가지로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7, 8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할 것이 복음경제관. 이걸 제가 지금 메시지 준비하고 있고 성경 구절 찾고 있고 또 이거 관련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 또 세상에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야 될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 우리 교회방에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이 나가고 또 책도 읽고 이런 포럼도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탈환해오는 이 싸움이 3단체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흑암 경제를 이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홀리메이슨의 경제로 우리가 되찾기 위한 먼저는 복음경제관을 확립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경제관도 어디서 확립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속에서 경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느 영역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이걸 하나하나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준을 가지고서 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뿅 이렇게 이동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경제는 중요하잖아요. 물질은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질이 뭔지, 경제가 뭔지, 또 이 경제의 목적이 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경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한국의 우리 교육 수준에서는 솔직히 경제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 학교를 통해,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 경제관을 이번 여름에는 내 2달 동안 집중해야겠다.
이 속에서 결국 영적 시스템 속에서 복음 경제까지 가는 도전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홀로 목동에 있을 그때 노바디의 시간표에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정말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손의 정교함으로 공교함으로 잘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이어갔고 현장에 가장 재앙지대된 사울의 악신 들린 현장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악신 들려 있는 경제 현장을 보고 악신 들려 있는 가정 현장을 보고 악신 들려 있는 모든 산업과 학업과 세상의 현장, 각 국가의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장을 보며 하나님 이 악신들을, 이 흑암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영적 서밋의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응답받고 도전할 수 있는 이번 여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왕같이 악신 들려서 경제를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전도 선교,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그 속에서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 다윗처럼 정말 영적 서밋의 시스템에 단을 쌓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쌓여져서 이 한 시대 저주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귀한 우리 다윗과 같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부모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시스템에 단을 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 만남과 가정과 기능과 학업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